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거룩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이라는 말은요,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오다, 도착하다 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성육신을 감사하는 동시에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의 표현처럼 대림절은 이런 겁니다. 초림의 자리에 서서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좀 낯선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그건 바로 기다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면 클릭 한 번이면 물건이 주문이 되고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AI나 퍼블릭시티나 예전에는 포털 사이트를 많이 이용했지만 요즘은 포털 사이트 잘 안 이용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는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심지어는 자판을 치지도 않고 음성으로 물어봐도 될 정도로 그냥 한 번에 즉시 해결되는 초고속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낯설고 어쩌면 너무나 힘든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기업이 있죠. 몇 주 전 설교할 때도 한번 언급했지만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는 논란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롤모델로 삼았던 미국의 기업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존이라는 기업입니다. 아마존과 쿠팡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입니다. 빠른 배송을 무기로 멤버십 모델과 그리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여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기업 모두 대규모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빠른 배송, 그것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 성장한 기업이 바로 아마존과 쿠팡이라는 기업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요, 아마존은 자동화 로봇을 활용한 반면에 쿠팡은 일명 우리가 속칭 쿠팡맨이라고 불리는 배송 인력을 갈아 넣어서 성장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총알 배송 등 빠른 배송으로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고 그리고 쿠팡 창업주의 말처럼
쿠팡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거의 독과점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와 그에 대처하는 태도는 교만하고 무례하며 사대주의적이기도 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를 착취하기 위한 동양척식 주식회사처럼 독점을 하면서 경제를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농민의 땅을 빼앗아서 무려 5할대의 소장료를 통해서 우리의 농민들을 착취하였다면, 쿠팡은 로켓 배송으로 시장을 독점하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쿠팡을 가리켜서 현대판 동척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태가 개인들 쿠팡을 탈퇴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넘어서 버린 거죠. 그렇기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악행들이 잘 보도되고 잘 드러나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잘 개입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쿠팡은 한국 사회의 이 빠름의 문화를 아주 잘 이용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만 빠름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화면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현대인들에게 막연한 이 조급함을 가리켜 impatience epidemic, 조급증이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의 전염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그 시간을 낭비로 여깁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면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식당이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대기줄 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정반대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약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일명 침묵의 시대, 암흑의 시대가 지속되어 옵니다. 로마의 압제, 그리고 헤롯 왕의 폭정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혀져 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이라는 시간은 희망을 가지고 버티기보다는 그 가지고 있던 희망조차 절망으로 바꾸기에 너무나도 충분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영적인 암흑기 한복판에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시므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단순히 그저 시간을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침내 하늘의 영광과 구원을 보게 되는 거룩한 기다림의 영성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이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굉장히 간결하게 논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누가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묘사할 때, 설명할 때 그의 어떠한 상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시므온의 사회적 지위, 직업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설명할 때, 누군가가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묘사할 때 주로 어떤 상태에 주목합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이나 그의 인성은 어떻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누구시고, 그의 부모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학교는 어디를 졸업했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를 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시므온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의 영적인 상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우리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디카이오스, 의롭다라는 이 표현은요, 법적으로 도덕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점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죠. 자,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한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이 원어의 헬라어 오르도토메오는 바르게와 자르다의 합성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길을 똑바로 내다, 밭고랑을 바르게 갈다, 혹은 천막을 만들 때 천을 아주 정확하게 재단한다, 바르게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말씀 이런 건데 라고 자신의 생각 그리고 그 시대의 풍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하여서 전달하는 것,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인정된 자였습니다. 이 원어의 도키모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금속을 불로 연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불순물이 전부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즉 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자라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불과 같은 시험과 검증을 통과하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품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을 드리기에 힘쓴다라는 말입니다. 스프다손이라는 이 원어는요, 서두르다, 열심을 내다, 전력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 시대의 풍조에 맞춰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하여서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어떻든 사람들의 인기에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불과 같은 시험과 검증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살았던 의로운,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었던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그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 경건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경건의 단어는 잘이라는 단어와 취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경건하다는 것은 잘 선택했다,
잘 취했다라는 의미이죠. 무엇이냐면 신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것을 다루는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경건한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내적 친밀함을 유지했던 사람, 그가 바로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세상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에 말씀하지 않음에 지쳐 있었지만 시므온은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고 그 들음이 그의 삶의 경건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고 그가 들은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곧 삶의 경건함으로 드러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므온에게 기다림은 그의 인격이, 그의 성품이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막연히 시간을 흘려 보내는 노인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이상적인 유대인이자 거룩한 남은 자, 렘란트, 거룩한 남은 자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했던 자가 바로 시므온이었던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라는 시인을 아실 겁니다. 그가 그의 서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며 암울한 식민지 시대에도 그의 믿음과 순수한 양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므온은 로마의 식민지하라는 그 어둠,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경건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수동적인 정지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능동적인 성화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의 기다림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5절에 다시 말씀을 보시면 기다리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다리는 자라고 사용할 때 이 단어는 프로스 데코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 영접하다, 그리고 받다가 합쳐진 말로 이런 겁니다. 미리 마중 나가다, 적극적으로 환영하다, 그리고 고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문학 고전인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희곡을 아십니까? 주인공들은요, 이 고도라는 대상을 정말 그냥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문제는요, 그 고도를 기다리는 주인공들이 고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고도가 도대체 언제 오는지, 그리고 고도를 왜 기다리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저 막연히 하염없이 허물 속에 갇혀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대상 없는 기다림은 언제 올지 모르고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기다리는지조차 모르는 그 대상 없는 기다림은 인생의 고문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의 기다림은 달랐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기다리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허무 속의 기다림이 아니라 시몬의 기다림은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프로스테코마이, 기다리는 자, 마치 귀한 손님이 언제 가겠다,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문을 열어두고 식탁을 이렇게 차려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 밖에 기다리는 그 손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서성이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과 같이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를 두고 현재의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약속의 씨앗이 이미 심어졌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로 이민 갔던 한국 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그가 살고 있는 이민 간 튀르키예로 방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녀의 기다림은 그저 단순히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오셔서 지내실 방을 꾸미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부모님이 그가 살고 있는 집의 오심에 맞춰서 그의 삶을 재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스테코마이, 능동적인 기다림, 마중하며 환대하며 기다리는 능동적인 기다림인 겁니다. 알렉산드르 뒤마는 그의 소설 들어보셨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그의 소설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는 이 두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400년의 침묵,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00년, 아주 오랜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가 지치지 않고 이렇게 깨어 기다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짧은 구절 속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기 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상의 삶에 평범하게 드러나지 않던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구절 속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시몬의 기다림이 개인적인, 그저 개인의 기다림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하고 있는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기록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야 할 의미를 가진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그 죽음의 그 수용소에서 살아야 할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고통도 견뎌내고 살아남았던 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시몬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메시아를 보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고 성령이 주신 이 약속이 노년의 육체적 쇠약과 각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있는 소망의 원천이 그에게 되었던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입니다. 너무나도 시적절한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성령의 정교한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전에서 하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그 정확한 타이밍, 그 시점에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마주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느꼈을 때, 지금 네가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 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제가 오늘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제가 어제 너무 무리해서 지금 도저히 안 되고 좀 이따 가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미뤘다면 이 역사적인 만남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여러분 인도 선교를 떠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그가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낯선 곳, 낯선 환경, 그런데도 복음을 들고 찾아간 그곳에서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지만 아무도 회심하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얼마나 황폐하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번역하며 기도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7년의 기다림 끝에 첫 회심자가 나왔고 그 후에 놀라운 부흥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이제 개척을 한 지 이제 8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후배 목사가 개척하고 5년 동안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아주 반갑고 복된 소식을, 감사한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그분의 시간에 우리를 약속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적절한 때, 바로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나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눈에는 그저 가난한 한 부부의 그저 평범한 아기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눈이 열린 시몬은 이 아기가 바로 400년을 기다려 이스라엘의 위로자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눅 디트미스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시므온은 하나님을 주제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로스, 종, 노예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놓아 주시다라는 표현은요, 주인이 노예를 해방하거나 밤새 초소를 지키며 파수꾼을 섰던, 보초를 섰던 파수꾼에게 임무 해제를 명할 때 사용하는 군사적 용어가 바로 놓아 주시다입니다. 시몬은 그의 자신의 인생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어둠 속에서 보초를 서는 파수꾼으로 인식했던 겁니다. 이제 빛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 빛을 기다리고 있던 파수꾼은 이제 임무를 완수하고 내 역할은 끝났다라고 평안히 퇴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에 시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공포나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약속 성취에 따른 평화로운 해임이자 안식으로 재해석된 겁니다. 재즈 연주자 존 콜트레인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신의 대표작을 연주한 후에 그의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시몬의 고백처럼 눅 디트미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주제여, 이제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자신의 모든 사명을 완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고백인 것입니다. 시므온이 누린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쟁과 테러로 늘 불안하지만 주제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품에 안은 자는 죽음 앞에서도 샬롬,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린 그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을 때만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놓아주심, 진정한 인생의 평안이 찾아옴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의 시선은 이제 개인의 기쁨에 머물지 않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방을 비추는 빛을 노래합니다. 시몬의 기다림이 골방에 머물지 않고 열방을 향한 선교적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유대인의 구원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편적인 사랑을 믿음으로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세기 화가 렘브란트의 마지막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를 아는 시므온이라는 작품입니다. 노년의 렘브란트는 그의 육신의 눈은 침침해졌지만 영혼의 눈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구원을 바라보며 이제 평안을 누리는 평온해하는 시므온의 모습을 그의 마지막 미완성 작품, 그의 화폭에 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림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 해결되지 않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시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에게 죽지 않고 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다림은, 주의 다시 오심은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확신의 기다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로는 여러분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기다림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몬 배우는 기다림은 곧 주의 집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 조급함의 전염병을 끊어내고 시므온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조급함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400년의 침묵 속에서도 약속을 믿고 깨어 있었던 시므온처럼 저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응답이 더디어 낙심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동을 주사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시므온처럼 주님 이제 평안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찬송하며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